지역교회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지역교회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에는 영적인 그 다스림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그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에게 있다는 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세 가지 원칙을 배우면서 계시록을 잠깐 살펴보면서 지금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라오디케아 교회 그 너머에는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나면 우리가 휴거되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을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하고 보통 말세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서는 권위의 문제가 다른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보면은 시민의 시대예요. 시민의, 그리고 인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고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그런 개념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시대뿐만 아니고 항상 이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는 인간에게 너무나 큰 관심사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권위를 가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휘두르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사람들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도 이 권위를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한번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은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그게 전도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나. 그래서 가정에서도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계나 인간계나 어떤 질서를 딱 이렇게 정하시고 그 질서에 맞게 모든 것이 이렇게 운행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머리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이렇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고요. 가정 전체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이제 가장인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권위를 뒤엎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요즘은 이제 페미니즘, 여자들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커 가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 권위를 뒤엎는 용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어떤 권리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 하다 점차 보면은 남녀 평등 이야기 나와서 나중에 보면은 여자들이 그 꼭대기에 정점에 서서 모든 권위를 이렇게 행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교육을 받아요. 사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의 감정을 최우선시하는 교육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니까 하지 마. 이런 권위를 이렇게 누가 자기한테 하면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도 부모나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자기가 부모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 하고 싶어 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가장 큰 원인이 권위가 뒤엎어졌기 때문에 누가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 권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자신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교육도 그렇게 받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교회 내에서도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주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권위 있게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요거는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정체성. 2장 9절. 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 이게 로열이에요. 우리 보통 로열 패밀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왕인데 제사장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왕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왕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족 막 하잖아요. 유럽에 무슨 왕족 해가지고 로열 패밀리에서 막 그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재림하시면 왕으로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실 거고 그 통치권을 우리한테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열 패밀리인 거예요. 사실은 실제 로열 패밀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족인 것은 맞습니다. 왕족이면서 프리스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의 간섭 없이 토로하고 1대1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이런 건 맞는 건데, 이제 교회 내의 질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이거를 이제 spiritual leader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뭐 지방교회나 구원파에서도 이렇게 뭐 형제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목자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바인 콜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파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어떤 귀가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주님이 키워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 사람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안수를 받았니, 신학교를 나왔니,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요. 신학원을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역량이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네 해서 그러면 이제 같이 우리가 해보자 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돌보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서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 지역교회가 있으면 자기의 세력이, 자기의 영향력이 파괴되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1차적으로 목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목자가 쓰러져 버리고 목자가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양무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타겟이 목사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중심으로 교회 사역이 되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신실한 성도들을 이제 키워내서 신실한 성도가 많이 포진해 있으면은 교회가 안정적으로 돼요.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하다 그래도 어떤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아셔야 돼요.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운영이 돼요. 교회 운영도 그리고 목사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에 일단은 순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목자보다 더 현명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잖아요. 그럼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결정권자는 항상 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의견은 다 낼 수가 있는데 결정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질서고 목사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지멋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개인 사생활을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의견을 낼 수 있고 다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큰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는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그 질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실 내에서 여러 학생들이 의견을 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려서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권위를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애가 나서서 지가 이 권위를 찬탈해서 지가 마음대로 해버리겠다 그러면 또 다른 애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도 그러고 학교도 그러고 집안도 그러고 이게 난장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결정권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다스림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자는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장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목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감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직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개념의 장로는 사실 틀린 거예요. 원래 이 장로는 영어로는 엘더라는 말이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장로들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장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오해해가지고 장로 제도를 이렇게 따로 두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장 17절 보시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로가 교회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의 목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인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베드로도 장로였고 그래서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는 일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룰이거든요. 룰은 통치한다는 말이잖아요. 통치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이걸 바로잡아주고 또 실행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이렇게 실행을 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거나 하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걸 사람들이 잘 못 견뎌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그거는 교회에 안 좋은 일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인본주의의 이렇게 시민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일반 교회에서만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교회에서만 있다 보니까 목사가 그런 권위를 가졌다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시대에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목회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육신적인 일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이거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주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지역 교회 내에서도 목사에게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스리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하는 이유도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부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스림을 경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유다서 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히브리서 뒤에 1장 8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셔요. 그리고 사실 사탄이 반역을 한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한 거거든요. 교만해서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경시하고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23절에 보시면 유다서 23절에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 그러니까 더러운 꿈을 꾸는 자, 육체를 더럽히는 자, 다스림을 경시하는 자,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육신의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위를 이렇게 뒤엎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고자 우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첫 번째 그 죄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다스림에 대해서 조금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스림은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창세기 41장 40절에서 이 다스림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파라오의 눈에 들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보시면은 파라오가 요셉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이게 치리하라, 다스리라 같은 말입니다.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니라. 이러면서 요셉에게 자기 집과 이집트를 치리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41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여기에서 치리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이 목회자가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치리하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다스림이고요. 통치자의 의미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사도 직분을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이 목회를 할 만한 적절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선정하셔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그 목사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늘 웃음을 띠고 늘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온화하고 화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사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돼서 지역교회에 마귀의 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내쫓기도 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올바르지 않게 아주 심하게 이렇게 지역교회에서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목사상과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사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상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한테 되게 많이 화를 냈잖아요. 그냥 그들이 육신적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이렇게 안 됐을 때 여러 번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그 목회자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 인간적으로 하는 그런 목자에게 순종하라 이게 아니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순종이나 복종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뭐 나도 내 의견이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게 목자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자에게 장로가 아까 우리가 목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이 장로는 여기서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그래서 이 장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래서 겸손한, 교만한이라는 그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다스림과 관련해서 목사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도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걸 일단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자매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자들이 말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이제 잘 양육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말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여자들이 말이 많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잘 본인이 이제 성장을 하셔서 본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교회 내에 문제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혀를 제어를 하질 않아요. 또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우리 그때 에베소서에서 배웠잖아요. 사탄이, 그 마귀들이 불분별 화살들을 계속 쏘아내거든요. 그럼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자기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구별을 못하게 되고 자기가 육신으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구별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자기한테 이렇게 생기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비교해서 이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면은 작은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사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가 핸드폰 푸사를 뭘 했는데 자기가 보기엔 육신적이다 이렇게 판단. 실제로 그래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뒤에서 이렇게 이제 수근수근 하면서 작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크게 이렇게 벌려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초창기 이제 교회 말 이게 청소하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교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목자가 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하는데 토요일이나 이런 데 시간이 안 돼요. 왜냐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거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교회 이제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뭐 성도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목회자 성도들이 다 나와서 청소하는데 왜 목사는 나와서 청소를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직 그거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시간이 되면 이제 같이 하긴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걸 이분이 초창기여서 잘 배우지를 못하셔서 자기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목사가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쑥덕쑥덕 하시는 거니까 아직 어려서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자기들끼리 뒤에서 쑥덕쑥덕 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 자,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이게 지금 여자들 이야기거든요. 말 많은 여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여자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또한 수다를 떨고, 말로 막 이렇게 수다 떨어요. 말 참견을 하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의견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리고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자기한테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마치 성경인 양,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그리고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해요.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같이 이거를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성향이 사람마다 좀 있는데 특히 여자들이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거를 강력하게 주의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아이들이 생기고 남편을 돌봐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전념하게 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말참김하고 막 이렇게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공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전화로 하는 거지. 전화로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댓글 달고 막 이렇게 말로 막 싸우고 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뭐 하고 그 익명성 뒤에서 숨어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문화잖아요 사실. 댓글하고 막 이렇게 SNS 쫓아다니면서 누구 사생활 엿보고 이게 요즘은 문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남의 일들에 간섭하는 일이에요.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일보다 남의 일에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다 떨고 말 참견하고 마땅히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막 종창처럼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문화예요. 요즘 시대에는.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셔야 되는 게 교회는 내가 보기에 신실하다고 해도 그 성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눈에 좀 부족해 보여도 목자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지시하시고 하실 때는 목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큰 어떤 임무를 주시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모여가지고 이제 설교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설교도 도마위에 올려놨고 뭐는 좀 좋았는데 뭐는 어쩐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비방을 하고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세력을 이렇게 형성해서 자기끼리 이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세력을 이렇게 형성하게 돼요. 이런 게 다 육신적인 성향이거든요. 이런 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죄라는 것을.